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만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성시교독은 49번입니다. 성시교독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미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눌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미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60면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각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저희 모두가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모든 아픔을 서로 감싸 안게 하시고 함께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태웅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희성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박태웅 담임 목사님 위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사오니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절차에 따라 위임 목사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합격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으로 만져주시어 깨끗하게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곳곳에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 경제가 심한 불황을 겪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또 특수고용근로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드리는 솔리스트에게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곡 1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는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사역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위에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항상 감사가 넘치도록 영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드린 예물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물질이 필요가 채워지기를 구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는 치유의 은총으로, 취업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학교로, 우리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더욱 인내하며 더욱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서 오늘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오전 11시에 맞추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식되도록, 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께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 영성을 지키기 위한 기억 프로그램을 잘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후반기 사역은 정부의 대응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되기 전에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 방침을 따라 다가오는 한 주간도 새벽 예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또 없겠습니다. 초석을 앞두고 희성동산 벌초 신청을 받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20일 주일까지 조성원 집사님이나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장례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김은자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김재호 집사님께서 8일 화요일에 소천하셔서 10일 목요일에 장례를 마치셨습니다. 입원하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울려 퍼지는 내 삶
나와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나와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나와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나와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내려온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형통한 삶을 원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고난도 늘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이죠. TV 프로그램 가운데 한동안 보이지 않던 그런 연예인들의 근황을 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다 보니까 그 사이 정말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다 그 사이에, 그 공백 기간에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셨더라고요.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기타 다른 문제들로,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확인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난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난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는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비켜갈 것 같은 그런 화려하고 멋진 사람들조차도 늘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보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크든 작든 원치 않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업의 실패와 가정의 문제와 또 자녀의 문제들로 우리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고난이 예측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늘 그 고난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미처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들이닥친다는 거죠. 이렇게 예측이 안 된다는 게 우리에게 한 가지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건 그 고난이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이 안 된다는 건요, 그게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죠.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피해보려고 열심히 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점을 보죠. 점괘를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갈 수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점괘를 보죠. 그러나 여러분, 피해보려고 하지만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야 할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우리는 다 그 고난의 때를 지나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지내고 있는데 이때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이 고난의 시간을 함께 지내고 있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원치 않은 고난의 시간,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시간들을 지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따금씩 맞이하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시간들을 지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마 요셉만큼 여러분 고생한 사람도 성경에는 드물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17살에 팔려갔다고 보통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30살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순탄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 요셉은 잘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낸 것일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먼저 요셉은 자신이 처한 오늘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오늘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다고요.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한마디로 설명한다고 하면 낙심입니다. 낙심. 이것보다 더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이 또 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그에게는 옷도 다른 옷을 지어 입혀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 대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고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으면 더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기록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신세가 전락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삶의 권리가 하나도 없는 노예의 신세가 된 겁니다. 자신의 목숨은 이제 그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팔려간 것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와 그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한 가지 분명히 찾아온 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심이 찾아왔겠죠. 왜 오늘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가 이러한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 이런 상상은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한 번도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자신 앞에 펼쳐졌을 때 오늘 여러분이 요셉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이방의 상인의 손에 그렇게 팔려서 여러분 질질 끌려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럼 그 이후에 요셉은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의 삶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처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위탁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그의 손에 위탁했다는 말은 직역하면 그의 손 안에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손 안에 주었다. 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1600번이나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손 안에 주었다는 말은 그에게 모든 권력과 그리고 모든 책임과 모든 힘을 주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가 그 보디발의 그 모든 재산을 여러분 다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다가 기록합니다. 그의 권한 아래 있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는 일은 여러분 결코 자신의 삶을 낙심과 실망 아래 가두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자리임에 분명하죠.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가정 총무로 삼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에 늘 최선을 다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눈에 든 것이죠, 여러분. 성실하게 열심히, 비록 내가 오늘 노예로 잡혀왔지만, 그렇게 팔려왔지만, 그러나 내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늘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디발이 지켜보다가 그를 가정 총무로 삼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요, 그 이후에 자신이 이 노예로 팔려간 이후의 삶에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되는 것이죠. 노예로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아들로서의 최선의 삶을 살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노예의 자리 가운데서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첫 번째,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낸가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에 두지 않은 겁니다.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가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정작 힘들게 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그거 이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선과 인정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는 뒷담화가 그리고 그런 시선들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눈을 돌려 나를 향하는 겁니다. 다른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눈을 돌려서 오직 나를 향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 나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하루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는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때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두고 있어 봐야 우리는 여러분 어찌 보면 결코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도 못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이들의 시선과 생각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는 오늘 최선의 삶을 살아낸가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겨나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머리 들 곳조차 없이 사셨잖아요. 단 한 번도 비굴하지 않으셨어요. 가는 곳마다 영접받으신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 어디서는 문전박대를 당하시기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비참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여러분 그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라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자랑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담담하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하시는 겁니다. 나 머리 들 곳도 없어. 한 가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사셨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 일 보시면서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남기셨던 그 말씀은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물론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에 분명하죠. 예수님의 삶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복잡했지만 삶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그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냥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 봐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단순하셨다고요.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단순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뭘요? 오늘 최선을 다해. 이 하루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비록 오늘 나의 삶이 고난을 통과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내게 준 이 하루에 나는 최선을 다해. 내가 이 하루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그렇게 여러분 모든 걸 다 내게 집중시켜서요,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비결이 아닐까요? 내가 이 하루 내게 처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정말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았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혹시나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면 복잡한 우리의 상황들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한 가지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하루 최선을 다했는가?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의 도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고난 때문에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고난으로 사람이 어떤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 그동안 자신이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게 그게 문제라고요. 때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그 이후의 삶을 그냥 다 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결국 술로 시간들을 지내다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났다고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속에서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문제는요, 자신의 삶을 놓아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놓아버리는, 아마도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 같아요. 다 놓아버리라고. 그 시간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 같아요. 다 놓아버리라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삶에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을 다 놓아버리라고 유혹하는 거죠. 오늘 요셉에게도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유혹은 여러분 또 다른 고난을 내포하고 있죠.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에요. 이 거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거부한다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자신에게 다가올 그 고난, 사실 어찌 보면 뻔히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걸 거부하게 되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 오늘 요셉은 여러분 뻔히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거부하죠. 유혹을 거부하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금했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내게 허락을 했는데, 주인이 다른 거 다 내게 허락했는데 당신만은 금했습니다. 왜요?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요셉을 여기까지 있도록 인정해주고 도와준 주인에 대한 배신을 할 수 없다고는 요셉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 여러분 오늘 인간적인 도리에 충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여기까지 있도록 해준 그 주인에 대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 신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모습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인간의 도리를 버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리인 신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인의 믿음과 신뢰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적인 도리를 십자가에 던져버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도리를요, 십자가에 던져버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인간적인 도리를 십자가에 던져버린 채 다 나는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뻔뻔한 거. 인간적인 도리는 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건 다 버려놓고서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다 나를 용서했습니다. 나는 다 용서받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런 뻔뻔한 모습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도리는 저버린 채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도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일어설 수 없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최근 교회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다고 합니다. 크게, 아주 크게 교회 정면에 걸었대요. 죄송합니다라고 걸으셨대요. 저도 가다가 여러분 봤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교회가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걸어놓은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다는 교회 기사도 보았습니다. 인간의 도리가 뭘까요, 여러분?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요? 그게 도리죠, 여러분. 미안한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게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신앙인이기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진 도리를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꼭 믿음을 거론하지 않아도 인간의 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 도리를 지키는 게 여러분 먼저라고요. 그 이후에요. 신앙은 그 다음입니다.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신앙을 운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가 뭘까요, 여러분?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챕터 가운데 그 가운데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난할 때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고 자신이 가진 부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 사촌보다 조금은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에서 누구도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해를 입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욕심이 커지게 되면 탐욕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마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바로 내 마음의 부끄러움이다.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인간의 한계도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 내 이웃 사촌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은 누구도 완전하게 자유롭기가 어렵다. 그게 우리의 한계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 생겨나는데 그걸 우리가 절제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게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우리의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인간적인 도리를 하는 사람 아닐까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요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하대요. 대인관계를 지속하는 데 굉장히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요. 이 감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떤 표시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표시냐면 합리적인 기대를 실망시켰거나 스스로 선택한 가치를 위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가 된대요. 내가 그렇게 뭔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거를 내가 위반했다, 실망했다, 실망시켰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인이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도리인데 이 시대의 문제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이 말이 저는 참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말이 정말 생소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아는가? 이 시대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있는가? 그리고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요셉에게는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게 도리였죠. 요셉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도리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주인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훗날 요셉을 잊게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인간적인 도리를 잊지 않고 지켰던 이 요셉의 모습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다른 고난이 이것 때문에 찾아오기는 했지만 결국에 요셉의 사람됨은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드러나게 되었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인간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훗날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이라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요셉은 사람의 도리만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유혹을 하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본문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잊을 법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면 잊을 법할 것 같아요. 하나님, 하루아침에 내 형제들의 손에 팔려 노예가 되도록 놔두신 하나님,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법도 한데 오늘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하죠. 노예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이 정도의 낙심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난 권사님 중에도 한 분 그런 분 계셨거든요. 열심히 사셨어요. 누구보다 새벽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고 봉사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암이 찾아왔어요. 열심히 치료받았습니다. 다 치료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셨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솔직한 심정을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다 부정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 부정하고 싶어요. 자신이 이 병 걸렸다는 것 자체도 다 부정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을요 이곳저곳 찾아다니셨대요. 다 다녀보니까 결론은 암이라고 하는 결론이 났어요. 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었는데 그중에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자신의 믿음까지, 그동안 자신이 갖고 왔던 그 믿음까지 정말 다 부인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 시간이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 시간이 여러분 차이가 있겠지만, 길이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무래도 여러분 잠시라도 혹시라도 이렇게 이러한 일을 겪게 된다면 우리 혹시 그런 마음 생기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 계신 겁니까? 저에게 왜 이러세요? 근데 여러분, 요셉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조차도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하나님께 죄입니다라고 단호하게 그 이방의 여인을 향해서 선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 고난의 시간에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의 시간에 그에게 찾아온 유혹마저도 이겨내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우리에게 큰 힘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지내면서 힘을 잃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이유가 뭘까요?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을 믿으면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게 좋은 건지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고난 통과하는 거 괴롭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 다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처럼 이후에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기대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납비가 혼자 여행을 하고 있었대요. 여행을 하는데 낙이 한 마리, 개 한 마리, 그리고 짐을 딱 치고 그렇게 여행을 하는 겁니다. 한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날이 저물자 마을 헛간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묵기로 합니다.
헛간 앞에 그 개와 나귀를 묶어놓고 자기는 헛간 안에 들어가서 램프에 불을 켰습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 불을 켰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램프에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아이, 하필 이때 불이 꺼졌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잤습니다. 근데 그 밤사이 여러분, 여우가 와서 개를 물어 죽이고 사자가 와서 나귀를 물어 죽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개도 죽어 있고 나귀도 죽어 있고, 어젯밤에 램프는 불이 꺼져서 책도 못 받고 참 그냥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하룻밤을 지내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쓸쓸한 마음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마을 안쪽에 남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 구석에서 여자 한 사람이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가서 왜 그렇게 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밤에 강도들이, 도적대들이 이 마을에 들어와서 재산은 다 가져가고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어젯밤에 만약 바람이 불어서 램프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나 역시도 살아남을 수 없었겠구나. 그 도적들이 들이닥쳤을 때 개가 짖고 나귀가 난리를 치게 되면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내가 죽었을 것이 분명한데, 여우가 와서 개를 물어 죽이고 사자가 와서 나귀를 물어 죽이는 바람에 내가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을을 떠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어려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또 다른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우리의 모든 고난이 다 이겨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가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의 도리를 잊지 않고 오늘 내가 처한 이 상황에 최선의 삶을 다하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은 병으로 고통당하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힘든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이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도우며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을 이때에 더욱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이때를 지내며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낼 때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인내로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곳까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까지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때때로 지나는 고난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지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땐 나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진정 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이겨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교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